예배가 시작되니까 함께 예배 드릴 준비를 같이 해주세요.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5년 9월 7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피곤하지만 소리내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 9월 첫 주인데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 좀 멀리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함께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사실 정말 어렵고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감히 두려워서 떨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꿈꾸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주님께 우리가 정말 늘 의지하고 우리의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주님께 아뢰며 정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 정말 해결되어지는, 정말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같이 우리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정말 의지할 때 일하시는 주님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아오면서 잊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축복이 그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전병헌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셨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니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약해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혼자 쉬고 온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사님은 고향에 다녀왔어요. 어디에 뭐 다른 데를 가지는 않았고 그냥 고향에 가서 한 주 동안 이 고향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좀 휴식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따가 설교 중간에 전사님이 고향에 가서 뭐 했는지도 한번 나눌 테니까 우리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능 다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입니다. 줄여서 우리 전참시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본 방송을 직접 보지는 않았더라도 뭐 SNS나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통하여 이 전참시와 관련된 어떤 영상들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능에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의 인생에 참견해 드립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저 전참시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리고 그들의 매니저를 통해 보여지는 일상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일상에 참견하고 간섭합니다. 뭐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하지? 혹은 야 대단하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하면서 그들의 인생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예능입니다. 근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전참시라는 예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저대로는 안 되겠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당신의 인생에 참견해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참견하시고 간섭하시는 게 어쩌면 복음의 한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프로 참견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프로 참견러가 누구실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내 인생에 자꾸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느새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저기 호숫가에 대져 있는 배 두 척이 이제 눈에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저 배에 올라셔서 육지와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배 두 척이 있는 그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호숫가의 옆에는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고기를 잡고 이제 퇴근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척의 배 중에 한 척의 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이제 운명의 장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평범했던 베드로의 인생에, 베드로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처럼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몇 달 전인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는 동생인 안드레의 인도를 따라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지칭하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 게바라는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의 현장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신의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지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그 끝에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이 평범했던 자신의 삶으로 이 고기를 잡던 어부의 인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 오늘 본문의 장면을 바라보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고 또 마침 베드로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두 척의 배 중에서 때마침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설교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듯 우연 같지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찾아오십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십니다. 어떨 때는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쳐 봐도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또 이 베드로의 인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면과 상황이 나중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또 도망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데 그곳에서 오늘의 이 장면과 이 상황이 마치 데자뷰처럼 똑같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프로 참견러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인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뜨거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니, 다시 계약을 하게 되니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고 고민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갈등과 고민의 끝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평범했던 우리의 삶으로, 혹은 세상이 평범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고만 합니다. 적당히 믿으며 적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외치며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이 평범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의 회피이자 도피이며 우리의 합리화이자 핑계이며 타협이라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 때와 시간과 관계없이 주님은 내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친구 따라서 혹은 습관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프로 참견러인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곁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정한 간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간섭이라는 단어가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혹은 나는 저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간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설교도 들어봤을 거고,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는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과 단어 속에 담긴 그 상황과 의미가 조금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냐면, 자,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죠?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죠? 목수입니다. 목수예요. 그러니까 비전문가라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숫가에 낚싯대 한번 들이워본 적이 있는가 싶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어부인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와서 고기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고기 저렇게 잡아야 되는데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사님은 이 장면이 유독 깊게 이제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야 하는데요. 전도사님 고향이 어딘지 이제 우리 친구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휴가 때 고향 갔다 왔다고 했는데 전도사님의 고향은 이제 통영입니다. 저기 경상남도에 이제 바닷가 있는 그 통영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바닷가에서 자라다 보니까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이제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취미로 이 낚시를 이제 했는데요. 이제 지금의 전도사님에게는 이 낚시는 단순한 취미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자, 전도사님은 아버지에게 낚시를 배웠어요.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울릉도 사람이에요. 울릉도 사람이시고 낚시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낚시를 배웠거든요. 여러분 혹시 창모라는 가수 아세요? 창모? 그 창모의 마에스트로라는 노래 가사 중에 보면 나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지라는 가사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5살 때부터 낚싯대를 잡았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낚싯대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5살 때부터 이제 낚싯대를 잡았어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도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작년까지도 방학만 하면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랑 낚시를 다녔습니다. 이 낚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낚시가 이렇게 운으로 고기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던데 이 낚시의 세계는 사실 굉장히 심오한 세계예요. 얘기하자면 기니까 각설하고 자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통영으로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너무나 가고 싶었던 이 낚시를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섬으로 갔어요. 골리도라고 불리우는 섬인데 큰 섬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요 장면 있죠? 요 장면이 이 섬의 전부입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한 10분 정도만 가면 되는 섬인데 이 낚시 포인트로 아주 유명한 섬이에요. 이제 저기서 2박 3일 동안 전사님은 먹고 자고 낚시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 방파제 저기 보이는 흰 등대가 있는 방파제 보이나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쭉 뻗어 나와 있는 저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저기 서 계신 분이 전사님 아버지예요. 자, 저렇게 이제 서서 바다를 향해서 낚시를 하고 정면으로 보면 이제 이런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섬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이 돔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물고기도 이제 잡았거든요. 자, 사진을 볼까요? 증명사진. 이 서울 사람들은 증거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더라고요. 자, 보면은 여러분 기준으로 맨 왼쪽에 있는 그 물고기는 숭어라고 하는 물고기죠. 이거는 전사님이 아마 재작년 여름인가 잡았던 것 같고, 자 이제 가운데에 있는 물고기가 이제 돔이라고 불리는, 혹시 여러분 감성돔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감성돔이라고 아주 그냥 낚시인들에게는 이제 최고로 이제 인정받는 물고기예요. 횟집에 가서도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저 물고기 잡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만 저때 이제 잡은 거예요. 맨 오른쪽에는 이제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또 이 감성돔을 잡은 사진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 거기서 낚시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아버지만 저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자, 전도사님은 낚시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낚시를 많이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고 낚시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낚시에 대한 실력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아까 보여줬던 그 골리도라는 섬 있죠. 전도사님은 저기서만 10년이 넘게 낚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대략적으로 이 물속의 지형 지물도 알고 있고 수심이 몇 미터인지도 알고 있고 어떤 시간에 어떤 미끼를 사용하면 어떤 고기가 잡히는지도 전도사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전도사님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앞바다는 베드로가 어린 시절부터 이 어부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곳이고 거기서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흔듭니다.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안 되는 건데 주님은 간섭을 하십니다. 원래 안 되는 거고 도저히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돼. 한번 해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이 힘든 부분이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주님의 간섭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내 삶에 대해서, 나의 경험에 대해서, 나의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간섭이 너무 상식과 맞지 않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되고 진짜 그렇게 했다가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주님,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졌다가는 제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을 보면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번역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전치사를 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역이 뭔지 알죠? 의역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반전이 생겨서 엄청난 믿음이 생겨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이 원래 상황에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올인합니다 하면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주님 이거 안 되는 건데, 고기 없는데,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느낌인 거예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라는 느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 2척이 가득 찼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듯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엄청난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지는 척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분은 내 생각보다, 내 노력보다, 내 경험보다 더 큰 은혜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참견, 주님의 간섭은 언제나 이렇게 끝이 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순종하기 힘들지만 언제나 내 노력보다, 내 믿음보다, 내 자격보다 더 큰 은혜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간섭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견하십니다. 평범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주님을 외면하고 포기하고 도망쳐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던 자리에도,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던 자리에도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 경험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간섭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리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온전한 결단, 온전한 순종이 아닐지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반응 위에, 그 작은 결단 위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작은 순종과 결단을 올려드리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이 평범하다고 말하는 그 평범함 뒤에 숨어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작은 순종과 결단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그 평범한 뒤에 숨어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고 도망쳤던 수많은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참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간섭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의 결단이 아직 온전한 결단이 아닐지라도
주님 말씀이니 해보겠습니다는 그 작은 순종 앞에, 그 작은 결단과 그 작은 응답 앞에 헤아릴 수 없는 역사하심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순종과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귀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